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구도자와 같은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얻기를 바라며 오늘의 법문을 올립니다. 깊은 밤 촛불 하나가 어둠을 가르고 있었다. 오대산 상원사 문수전에서 한 구도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고 마음에는 수많은 의문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문수보살님, 그가 조용히 불렀다. 저는 지식은 많이 쌓았지만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책 속의 글자들은 머릿속에 가득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답답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때 문수보살님의 온화한 모습이 희미한 빛 속에 나타나셨다. 푸른 연꽃 위에 앉으신 보살님의 왼손에는 연꽃이, 오른손에는 지혜의 검이 들려 있었다. 그 검은 번뜩이며 어둠을 가르고 있었다. 그대가 찾는 지혜란 무엇이냐? 문수보살님께서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물으셨다. 구도자는 고개를 들어 대답했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닫고 싶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진실을 찾고 싶습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라고 생각하느냐? 문수보살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그 목소리는 마치 맑은 샘물처럼 구도자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다. 구도자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동안 자신이 추구해온 것이 과연 참된 지혜였을까? 지식을 쌓고 이론을 익히는 것만이 지혜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문수보살님의 질문 앞에서 갑자기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수행 경험이나 깨달음의 순간들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살님, 그렇다면 참된 지혜란 무엇입니까? 그가 간절히 물었다. 문수보살님께서는 손에 든 검을 들어 보이시며 말씀하셨다. 이 검을 보아라. 이것은 무명의 어둠을 자르는 지혜의 검이니라. 그런데 이 검이 자르는 것은 밖의 어둠이 아니라 마음속의 무명이니라. 촛불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밝게 타오르는 것 같았다. 구도자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을 느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구도자와 다르지 않다. 정보는 넘쳐나고 지식은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이지만 참된 지혜는 여전히 멀게만 느껴진다. 학벌과 지식으로 무장했지만 삶의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는 여전히 답답함을 느낀다. 문수보살님께서는 지혜제일의 보살로 불리신다. 그분의 지혜는 단순히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무명을 깨뜨리고 참된 본성을 보는 것이다. 오늘은 그 깊은 가르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 지금 이 순간 참된 지혜를 갈망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오마라 파차나디라고 적어주세요. 문수보살님의 진언과 함께 우리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문수보살님께서는 구도자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시며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다. 지혜는 두 가지가 있느니라. 하나는 세간의 지혜이고 또 하나는 출세간의 지혜이니라. 세간의 지혜는 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요. 출세간의 지혜는 현상 너머의 실상을 보는 것이니라. 구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차이가 명확하지 않았다. 보살님,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가 물었다.
문수보살님께서는 앞에 놓인 연꽃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이 연꽃을 보아라. 세간의 지혜로는 이것이 연꽃이라는 이름을 알고 그 구조와 생김새와 향기를 분석할 수 있느니라. 하지만 출세간의 지혜로는 이 연꽃 속에 담긴 불성과 연기의 법칙과 무상의 진리를 보느니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더럽혀지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도 번뇌 속에 있지만 본래 청정하다는 것을 보여주느니라. 연꽃은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에 젖지 않는다. 이것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말하느니라. 구도자의 눈에 깨달음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자신은 연꽃을 그저 아름다운 꽃으로만 보았는데 그 속에 이런 깊은 법문이 담겨 있었다니. 그렇다면 세간의 지혜는 필요 없는 것입니까? 구도자가 물었다. 아니니라. 문수보살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다. 세간의 지혜도 부처의 길로 나아가는 방편이니라.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으니라. 손가락 자체가 달은 아니지만 달을 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느니라. 중요한 것은 손가락에 집착하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는 것이니라. 지식에 매몰되지 말고 지식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 것이니라. 문수보살님의 말씀은 마치 감로수처럼 구도자의 마음을 적셔주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손가락에만 집착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보살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구도자가 간절히 물었다. 문수보살님께서는 다시 지혜의 검을 들어 보이시며 말씀하셨다. 이 검이 어둠을 자르는 것처럼 지혜는 무명을 자르느니라. 무명이란 무엇이냐? 바로 실상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니라. 첫째 자아에 대한 집착이니라. 나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라고 여기는 것이니라. 하지만 실제로는 몸과 마음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일 뿐이니라. 마치 강물처럼 흐르고 있을 뿐 고정된 강이라는 것은 없느니라. 둘째 사물에 대한 집착이니라. 모든 것이 영원하고 불변한다고 여기는 것이니라.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느니라. 구름이 허공에서 생겼다가 사라지듯 모든 현상이 그러하니라. 구도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니 정말 그러한 집착들이 가득 차 있었다. 보살님, 그렇다면 이런 집착들을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집착을 버리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집착이 될 수 있느니라. 문수보살님께서 지혜롭게 말씀하셨다. 대신 집착의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하느니라. 집착이 생겨나는 과정을 자세히 관찰해 보아라. 처음에는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인식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좋다, 나쁘다 하는 분별이 생기고 마지막에 갖고 싶다, 버리고 싶다 하는 집착이 생기느니라. 이 과정을 명료하게 보면 집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허상인지 깨달을 수 있느니라. 마치 밤에 줄을 보고 뱀이라고 착각했다가 등불을 비춰보면 그냥 줄이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같으니라. 문수보살님의 비유는 너무나 명쾌했다. 구도자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착각 속에서 살아왔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구도자가 물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느니라. 문수보살님께서 대답하셨다.
좋고 나쁨에 흔들리지 않고 생기고 사라짐에 동요하지 않느니라. 마치 거울처럼 무엇이 와도 비추어 주되 그것에 물들지 않느니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사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니라. 오히려 더욱 깊은 자비심으로 중생을 돕느니라. 왜냐하면 자신의 괴로움에서 벗어났으므로 다른 이의 괴로움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니라. 구도자는 감동을 느꼈다. 지혜와 자비가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보살님 지혜의 완성은 어떤 것입니까? 문수 보살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후 말씀하셨다. 지혜의 완성은 지혜가 없음을 아는 것이니라. 알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본래 모든 것이 완전하기 때문이니라.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공부와 수행이 필요하니라. 마치 배를 타고 강을 건넌 후에야 배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아는 것과 같으니라. 촛불은 여전히 밝게 타오르고 있었다. 구도자의 마음도 그 불꽃처럼 환하게 밝아지고 있었다. 지혜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몸과 마음으로 체득하는 것이니라 문수 보살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다. 책 속의 지식이 삶의 지혜가 되려면 반드시 실천이 따라야 하느니라.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나 법문을 듣고 느낀 소감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통해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수 보살님께서는 지혜의 검을 높이 드시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이제 이 지혜의 검이 무엇을 자르는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자. 첫 번째로 자르는 것은 아집이니라 문수 보살님께서 검을 한번 휘두르시니 허공에 번개 같은 빛이 번쩍였다.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 이것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이니라. 구도자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다. 정말 하루 종일 나 하고 살아왔다. 내 명예 내 체면 내 이익 내 감정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나라는 것은 마치 양파와 같으니라 껍질을 하나씩 벗겨보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느니라. 몸도 나가 아니고 감정도 나가 아니고 생각도 나가 아니니라.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과정일 뿐이니라. 두 번째로 자르는 것은 분별심이니라. 문수 보살님께서 검을 또 한 번 휘두르시니 이번에는 황금빛 광명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아름답다, 추하다 하는 분별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느니라. 분별심은 마치 색안경과 같으니라. 빨간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빨갛게 보이듯 분별심을 가지면 실상을 왜곡해서 보게 되느니라. 진주를 보고도 구슬이라 하고 구슬을 보고도 진주라 하게 되느니라. 구도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얼마나 많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았는지 깨달았다. 사람을 만날 때도 첫인상으로 판단하고 상황을 접할 때도 자신의 기준으로만 해석했다. 세 번째로 자르는 것은 시간에 대한 집착이니라. 문수 보살님께서 검을 세 번째로 휘두르시니 이번에는 무지개 빛깔의 광명이 온 허공을 물들였다. 과거에 매달리고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치는 것이니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하느니라. 하지만 우리는 늘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속에서 살아가느니라. 시간은 마치 강물과 같으니라. 흘러가는 강물을 붙잡으려 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시간도 그러하니라. 대신 강물 위에 떠 있는 배처럼 흐름에 맡기고 현재에 깨어 있어야 하느니라. 네 번째로 자르는 것은 욕망에 대한 맹신이니라. 문수보살님께서 검을 네 번째로 휘두르시니 청정한 달빛 같은 광명이 어둠을 밝혔다 욕망을 만족시키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착각이니라. 욕망은 마치 소금물과 같으니라. 갈증을 해소하려고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목이 마르게 되느니라. 하나의 욕망을 채우면 더 큰 욕망이 생겨나고 그것을 채우면 또 다른 욕망이 끝없이 이어지느니라. 구도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고개를 저었다. 정말 그랬다. 무엇인가를 얻으면 잠시 기쁘지만 곧 시시해지고 더 큰 것을 원하게 되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끝이 없었다. 다섯 번째로 자르는 것은 타인과의 비교심이니라. 문수보살님께서 검을 다섯 번째로 휘두르시니 햇살처럼 따뜻한 광명이 마음을 어루만졌다. 남과 비교하며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니라. 각자가 걸어온 길이 다르고 타고난 인연이 다른데 어찌 똑같을 수 있겠느냐? 꽃밭에서 장미가 국화를 부러워하고 국화가 장미를 부러워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느냐? 비교는 마치 깨진 거울과 같으니라. 실상을 제대로 비춰주지 못하고 왜곡된 상만 보여주느니라. 자신의 부족함만 보이고 남의 장점만 크게 보이게 하느니라. 여섯 번째로 자르는 것은 영원함에 대한 착각이니라. 문수보살님께서 검을 여섯 번째로 휘두르시니 별빛처럼 반짝이는 광명이 밤하늘을 수놓았다. 모든 것이 변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는 망상이니라. 잠시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문수보살님의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재행무상이니라.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니라. 젊음도 늙음으로 변하고 건강도 병으로 변하고 부유함도 가난으로 변할 수 있느니라.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재 상태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이 고통의 원인이니라. 변화는 마치 계절과 같으니라. 봄이 영원하지 않듯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차례로 찾아오듯 삶도 그러하니라.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흐름에 순응할 때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느니라. 일곱 번째로 자르는 것은 완벽함에 대한 강박이니라. 문수보살님께서 마지막으로 검을 휘두르시니 온 우주가 환한 빛으로 가득 찼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마음이니라. 완벽함은 마치 신기루와 같으니라. 가까이 갈수록 멀어지는 환상이니라. 완벽하려고 애쓰다 보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잃게 되느니라. 달에도 그림자가 있고 연꽃도 진흙에서 자라느니라.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함을 찾고 실수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니라. 구도자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문수보살님의 지혜의 검이 자신의 마음속 어둠을 하나씩 자르고 있는 것을 느꼈다. 무거웠던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복잡했던 생각들이 점점 명료해졌다. 문수보살님께서는 지혜의 검을 가슴에 안으시며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셨다. 이제 이러한 깨달음을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알려주겠노라. 첫 번째 실천법은 아침 지혜 명상이니라.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잠시 시간을 내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름을 관찰해 보아라. 몸의 감각도 달라지고 마음의 상태도 달라졌을 것이니라. 이때 나는 어제와 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매 순간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고 있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 고정된 자아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놓을 수 있느니라. 구도자가 물었다. 보살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용히 앉아서 숨을 고르고 온몸을 천천히 느껴보아라.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어떤 감각이 있는지 관찰하되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몸조차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에너지의 흐름임을 알게 될 것이니라. 두 번째 실천법은 순간관찰 수행이니라. 하루 중 틈틈이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어떤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여라. 화가 날 때는 아,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하고 관찰하고, 기쁠 때는 아, 지금 기쁨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관찰하여라.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마치 하늘에서 구름을 바라보듯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 감정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임을 깨닫게 될 것이니라. 그러면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느니라. 세 번째 실천법은 분별심 멈추기이니라. 사람이나 상황을 만날 때 즉시 좋다, 나쁘다 판단하려는 마음을 잠시 멈춰보아라. 그리고 내가 지금 분별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니라. 예를 들어 비가 오면 좋다, 나쁘다 하기 전에 그냥 비가 오고 있구나 하고 받아들여라. 사람을 만나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하기 전에 그냥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면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 사물의 본래 면목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니라. 또한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인간관계도 개선될 것이니라. 네 번째 실천법은 현재 순간 집중이니라. 무엇을 하든지 지금 하고 있는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여라. 밥을 먹을 때는 밥맛에만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기에만 집중하고, 대화할 때는 상대방에게만 집중하여라.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 떠오르면 지금 여기로 다시 돌아오는 연습을 하여라. 호흡을 느끼거나 발바닥의 감촉을 느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니라. 다섯 번째 실천법은 욕망 관찰법이니라. 무언가를 갖고 싶다는 욕망이 일어날 때 그것을 즉시 추구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관찰해 보아라. 정말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충동인지 살펴보는 것이니라. 욕망 자체를 나쁘다고 여기지는 말아라. 다만 욕망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켜보는 것이니라. 마치 파도를 관찰하듯 욕망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면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니라. 여섯 번째 실천법은 자비로운 시선 갖기이니라.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판단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대신 자비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여라. 남이 잘못했다고 여겨질 때는 저 사람도 괴로움 속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구나 하고 이해해 보아라. 자신이 실수했을 때는 나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구나 하고 용서해 보아라. 비교심이 일어날 때는 각자가 다른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다른 꽃을 피우는 것이 당연하구나 하고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 질투와 시기가 사라지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니라. 일곱 번째 실천법은 무상관법이니라.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니라.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무상의 진리를 항상 기억하는 것이니라. 기쁜 일이 있어도 너무 들뜨지 말고 슬픈 일이 있어도 너무 낙담하지 말아라. 모든 것이 구름처럼 지나가는 현상임을 알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니라. 8번째 실천법은 지혜의 질문하기이니라.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습관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라. 지금 내가 무명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상황에서 지혜로운 선택은 무엇일까?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질문들이 자동적으로 떠오르도록 평소에 연습하여라. 그러면 충동적인 반응 대신 지혜로운 응답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니라. 구도자는 이 모든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물었다. 보살님, 이런 수행을 하면 정말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까? 문수 보살님께서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다. 수행은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과 같으니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꾸준히 정진하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느니라.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니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런 수행을 하면 마음에 지혜의 씨앗이 심어질 것이니라. 또한 혼자서 하기 어려우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여라. 서로 격려하고 도와가며 수행하면 더욱 힘이 날 것이니라. 동이 트기 시작했다. 문수전의 촛불은 여전히 밝게 타오르고 있었지만 이제 새벽빛과 어우러져 더욱 신비로운 광채를 발하고 있었다. 구도자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문수 보살님께 절을 올렸다. 보살님, 오늘 밤 가르쳐 주신 말씀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지혜의 검으로 제 마음속 무명을 자르고 참된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겠습니다. 문수 보살님께서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구도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대가 깨달은 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세상의 모든 중생들과 나누어라. 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밝아지는 법이니라. 마치 하나의 촛불로 1000개의 촛불을 밝혀도 처음 촛불이 어두워지지 않듯 지혜도 그러하니라. 오히려 남에게 지혜를 전해줄 때 자신의 지혜도 더욱 깊어지느니라. 구도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혜를 독점하려 했던 자신의 마음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배운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겠다고 다짐했다. 세상에는 아직도 무명의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으니라. 문수 보살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지혜의 빛을 전해주는 것이 그대의 사명이니라. 하지만 억지로 가르치려 하지는 말아라. 목마른 자가 우물을 찾아오듯 진정으로 지혜를 갈망하는 사람에게만 전해주어라. 때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무리하게 가르치려 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느니라. 새벽 공기가 상쾌하게 뺨을 스쳤다. 구도자는 마음속에 새로운 에너지가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자신이 이제 확실한 방향을 찾은 것 같았다. 기억하여라. 문수 보살님께서 마지막 당부를 하셨다. 지혜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니라. 말보다 행동이 더 큰 가르침이 되느니라. 그대의 평화로운 마음, 자비로운 행동, 지혜로운 선택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무언의 가르침이 될 것이니라. 이것이 진정한 포교이니라.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문수 보살님의 모습은 서서히 아침 햇살 속으로 사라져갔지만
그분의 가르침은 구도자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었다. 구도자는 일어나서 깊은 절을 올린 후 산을 내려갔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평화로웠다. 이제 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 자신이 받은 지혜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었다. 오 마라 파차나티. 문수 보살님의 지혜는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어둠에서 광명으로 이끌어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근본적인 지혜이며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찾고 분별과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문수보살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에 평화와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수보살님의 지혜의 검이 여러분 마음속 무명의 어둠을 모두 자르고 밝은 지혜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